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와 갈릴리 지역에 넓게 펼쳐진 목초지에서 이제 양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 묵상하는 시편 23편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에 어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옆에 있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이 여유를 즐기는 이제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은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의 시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가면서 고백되어진 그런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있고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가 이 시편 23편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1988년에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 해에
저 유럽의 알바니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혹시나 생존자가 있을까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일 만에, 지진이 난 지, 건물이 무너진 지 5일 만에 어린 아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정말 생후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 아주 어린 아기인데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폐된, 그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5일 동안 살아남아 있을 수가 있었나 보니까요, 이 아이가 엄마의 손가락을 빨고 있었대요. 이 엄마가 죽기 전에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이 아기한테 피를 먹게 한 거예요. 자기 피를 빨아먹게 한 거예요. 그 아기는 엄마가 물려준 그 손가락을 빨면서 엄마의 피를 먹음으로써 5일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더라도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닮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확실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때 두 가지. 첫째는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인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편안할 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런데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만지는 것이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말씀 주셨다 그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원치 않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물과 불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이 내 앞을 가로막거나 불 같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불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을 통과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불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27절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정확하게 구별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양이 다 똑같이 생겼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목자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고 또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렇게 분별해서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또 습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뭐 코가 유독 크다 그러면 코쟁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습관을 알고 양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말을 아신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거기 수염이 덥수룩하고 지팡이 든 너, 이렇게 안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너, 그러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이름을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처음 만나셨어요. 하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죠?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 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얼마나 잘 아실까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죠. 한 분이세요. 그만큼 완벽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머리숱이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숱이 적어도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졌어요. 몇 개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 정도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외로운 거예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외로운 거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힘들지?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 힘내.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 하는 사람이 없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죠. 내 마음 알아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아픔을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1980년대에 활동했던
조화문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그런 노래 불러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가요 톱10이라는 그 프로그램 이제 1위를 했는데 그 생방송을 펑크를 냅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자살을 생각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어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연예인 후배들을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 조화문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만든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꼭 예수님과의 관계를 노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를 노래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노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후에도 이분이 자기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할 일이 있으면 이 노래를 항상 부른다는 거예요.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2절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여러분, 가사가 복음성 같잖아요. 어둠 속에서 지나간 세월을 서러워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데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을 배우고 나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내게로 오고 파란 하늘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픔을 아시는 당신에게,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에게 내 모든 마음,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벌이 나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그 대통령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대기업 총수, 재벌이 나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고 그 피로 너의 죄를 사했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힘들지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줄 것이다. 너가 기도하는 건 내가 안다. 가장 좋은 때에 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줄 것이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과 불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결혼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그러함으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